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뒤 무려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세웠고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 질서를 만들었으며 유월절을 지켰고 인구를 조사해 공동체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성막은 마치 하나님의 집과 같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바깥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정리하듯 하나님은 사랑으로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러야 할지를 전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맡겼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대로 진을 치고 쉬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이 울리고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법궤가 앞장서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지시를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너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이는 나다. 내가 왕이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는 사실 열흘 남짓 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고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불평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험한 길을 택하는 거야?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 불만은 애굽에서 섞여 나온 무리에서 시작됐지만 곧 온 백성으로 번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내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아이가 난 사탕만 먹을래 하며 떼쓰는 모습과 같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와 메추라기가 진영 가득 떨어졌어요. 백성은 열심히 모으고 말려서 저장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민수기 11장 33절.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기에 독이 있거나 상해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 곧 탐욕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 만나에 만족하지 않았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생선과 수박과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지겨운 만나밖에 없다 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주어지자 절제 없이 탐욕적으로 먹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죽은 이유는 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었어요. 탐욕, 불평, 하나님을 멸시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모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며 물었어요. 민수기 11장 13, 14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한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 사건 중에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노라 라며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두 사건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걸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질투하며 말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아니냐?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됨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비방하느냐. 그 순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온 백성은 7일 동안 진영을 멈추고 그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세운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내가 다시 품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성막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배워야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깨달아야 했었고,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지도자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했어요. 미리암 사건을 통해 나는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이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넘어지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불평하며 눈앞의 욕망만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저희를 훈련하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모세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백성처럼 불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